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7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옆 사람 안 계시면 뒤를 보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도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기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합니다. 당신을 보니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한 번 더.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멘. 이 시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함께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2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수많은 150편의 시편 중에 여러분들 각자가 신앙의 고백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랑하는 시편이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122편을 사모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특히 다윗의 시라고 정확하게 씌어져 있는 시편은 오늘 122편, 124편, 그리고 133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기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찬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란 우리말로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고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나보다 어른, 나보다 높은 분을 만났을 때는 수직적 관계라고 하죠.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2편에서는 다윗이 그 10년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그냥 1절부터 9절까지 시편으로 다 찬양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읊조리며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1절부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진정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다윗과 같은 이런 예배를 누리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고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예배자들이 온몸으로 느끼는 기쁨 그리고 그 설레임을 마치 우리가 그 역동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이고 둘째는 바로 평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예배자의 그 마음,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사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 보십시오 하면은 말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쁘다, 그리고 많이 기쁘다, 더 기쁘다, 항상 기쁘다, 범사에 기쁘다 등등의 말이 좋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 내면의 기쁨들을 어떻게 표현할 길은 잘 없다고 봐집니다. 쉽지가 않는 것이죠. 또한 또 하나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2편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바로 기쁨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계시고, 물론 성인이 돼가지고 만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학창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건 좀 오류가 있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았던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친구들이 좋았고, 거기 있는, 제가 어렸으니까요. 어렸으니까 거기 있는 자매님이 좋았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았고, 그런 마음의 교회를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유년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받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참 기쁨, 참 평강이 흐르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조금은 부족하고 어설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참된 예배자의 마음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 말을 다르게 바꾸어 보자면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을 예배드림으로 만나러 가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성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 다윗에게는 이것이 가장 흥분되고 가장 좋았던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흥분이 되고 가장 기뻐하십니까?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가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말씀,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휴대폰을 쥐어주면은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얼마만큼 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거 빼놓고는 하루 종일 놀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즐거움을 거기서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이 시대의 젊은 MZ세대들이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그곳으로 좋은 것으로 사용하고 예배의 기쁨을 다른 곳으로 느끼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기쁨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세상에 주어지는 기쁨에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유혹들이
답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은 그러하지만 이미 몸은 세상 것에 기뻐하고 젖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이 1절의 말씀, 모든 사람들이 내게 말을 할 때에,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기쁨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의 1절의 고백, 이것이 바로 내 고백이 될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의 성문과 그 성읍들을 보면서 아주 놀라고 감탄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이제 내가 예배하러 가면서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의 가슴은 이미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죠.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예배 처소를 향해 내달릴 때 그 마음은 이미 그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내 마음의 심장은 콩닥콩닥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곳이 치밀하게 잘 갖추어진 성읍처럼 다윗은 예루살렘 성읍들을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돌아보면서 예배하러 오는 각 지파가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 그 예배의 처소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 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은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무리들이 잘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있다.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대열을 이루고 예배하러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며 참으로 기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큰 행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큰 모임을 가질 때 바깥에서 어떤 모임을 크게 행사를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대열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되게 웅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 마치 각 나라들이 대열을 이룬 채 깃발을 들고 이렇게 한 국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는 그 모습이 웅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여호와 이름으로 감사하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윗은 기뻐하였는가? 그 기쁨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회중의 한가운데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 각자의 삶은 질서가 딱 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갈 길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곳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지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중심이 잡혀지며 질서가 잡히고 갈 길이 보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좌로부터 우리를 다스리는 그 말씀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하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을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곧 그 말은 샬롬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평강이 있고 평강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평강이 흘러 넘칠 때 어떻게 흘러 넘치느냐? 주위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우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그 평강이 어떻게 해요? 차고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러한 약속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평강과 형통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또한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 흘러내리는 이 평강이 신암교회만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이어지는 그 주변과 가족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지역 가운데 흘러 넘쳐서 신암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 지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전해지는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는 그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하는 그 사람 안에는 마음과 생각 안에 하늘로부터 평강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집중해야 되는데 어두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빛의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질서가 꽉 잡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알고 있고 마음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평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표현해야 되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양질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입술에는 마치 기도해야지라는 주술을 하는 것처럼 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염려가 사라지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의를 이렇게 봅니까? 뒤에 김 집사, 박 집사, 이 장로님 오셨다고 봅니까? 죄 앞에 있을 때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란 말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말할 때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저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처소뿐만 아니라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저 구석진 곳까지 다 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참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평강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평강이 넘쳐 흐르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루의 삶, 한 주의 삶, 늘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평강이 흘러 넘치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예배자의 심정, 내 안에 늘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예배 때 만약에 아니죠. 예배 때 일어난다면 예배 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아침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흘러나오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월요일이 흔히 말하는 월요병이 사라집니다. 한 주간에 시작되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 주님이 이번 한 주간 내 앞에 나를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일 예배 감격적으로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런 결단이 있다면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각 처소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제단에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평강,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항상 평강이 흘러넘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삼손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윗과 삼손의 차이는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줬던 족속이 어디냐?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을 물리칠 사명이 바로 삼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했던 이 주제를 보면은 바로 기쁨의 예배와 그로 인해서 넘치는 평강, 이 말씀을, 이 주제를 삼손에 대입을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블레셋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에게 넘치는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에게 자기 평생에 인생의 주제가 되는 것은 기쁨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쾌락입니다. 그것도 블레셋 여자.
예배의 기쁨이 삼손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육의 것으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삼손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실패한 그 미션을, 그 블레셋과의 전쟁, 완전히 물리치는 그 사건을,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에게 와서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잘 알고 있지만 3m나 되는 아주 큰, 정확하게 3m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대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국 때에는 주변 나라가 다윗에 저항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윗의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평강과 형통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 때 수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강과 그 형통이 주변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배에 대한 자세입니다. 예배의 질이 어떠한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각자가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있는 필수적인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다윗처럼 정말 기쁜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지,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기쁨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설레고 좋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누가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랬을 때가 가장 즐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일,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는 일,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즐거움이었다. 세상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는 왕입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수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과 이 다윗의 결심과 결단이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